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제5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여러분 말씀 페이퍼를 꺼내주시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필기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드시면 또 필기도구들을 우리 임원단들이 전달해 줄 거니까요.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제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뭐 했는지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이 생각나는 지체. 그렇죠. 빼앗긴 언약이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바라보고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제8번째 시간으로 뜨거운 감자 같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제가 땡땡을 쳐놨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땡땡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요. 이 땡땡이 뭐냐 하면 그 페이퍼에 뭐 답이 나와 있지만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착각은 자유다.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착각하는데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착각이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된다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착각은 자유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들이 착각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제 상황과 다르게 느끼거나 다르게 지각하는 걸 착각이라고 해요. 이게 단어적인 의미로. 그런데 남자들은요, 여자가 웃으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예요. 그리고 자매들이 형제한테 너 혹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으면 형제들은 저 자매가 나랑 밥을 먹고 싶어 하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형제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밥 먹었어? 이러 이 자매가 나랑 밥 먹고 싶어 하나? 이런 착각. 그리고 형제들은요, 자매가 괜찮다고 얘기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예요. 저는 2009년에 결혼했거든요. 2009년에 8월 마지막 주에 결혼 후 첫 번째 휴가를 떠났어요. 담양으로. 담양에 가고 이제 보성 녹차밭 이렇게 가려고 이제 휴가를 떠났는데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고속도로였어요. 휴게소가 있었어요. 아내가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신혼초니까 자기야 여기 휴게소 갈래? 내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자기 갈래? 자기가 괜찮다 그랬어요. 분명히 괜찮다 그랬거든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여러분 자매들은 공감하시나요? 잘 몰랐단 말이죠. 그냥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뒤로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가다가 두 번째 휴게소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휴게소 가야 돼?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가서 쉬자. 제가 갔어요. 그날 결혼 후 첫 번째 휴가였는데 1시간 싸웠어요. 차에서. 이혼당할 뻔했어요. 이혼당할 뻔. 여러분 형제들은요 그냥 자매들이 괜찮다 하면 괜찮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 줄 아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커피가 먹고 싶어서 또 휴게소에서 파는 그 오징어 그 피대기 같은 거 먹고 싶어서 휴게소 갈래라고 물은 건데 제가 괜찮다 안 가도 돼 라고 제가 간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공감하세요? 형제들은요 이렇게 교제 믿음의 이제 형제 자매들을 교제하는 지체들은 다 자기가 굉장히 잘해주는 줄 착각해요. 진짜예요. 형제들은 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런 착각. 다 착각. 형제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반대로요 여러분 자매들도 착각을 많이 해요. 형제가 자기를 보면 눈만 마주치면 나한테 관심 있어서 보나 이렇게. 오늘 내가 좀 옷을 잘 입었나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늘 교회 올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옷이 없다고 생각하죠. 입을 옷이 없다고. 저희 아내도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옷이 진짜 없어? 다 보여줬어. 이건 다 뭐냐고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옷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심지어 자매들은 SNS에 올렸을 때 좋아요나 댓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제일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대. 형제들은 반드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줘야 된다. 이걸로 알아야 돼요. 이 자매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착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착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긍정적인 착각은 필요하고 그것이 내 삶에 더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형제든 자매든 뭐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큰일 나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착각, 뭐 남녀 간의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되면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공자와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연약한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세상의 절반은 사단이 다스리고 세상의 절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과 하나님이 싸움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이거. 세상에 전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바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가라지를 다 쓸어내시듯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사단도 역시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세상에서 이렇게 파워게임으로 하나님이 좀 밀리셨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 그러니까 저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해하지 않으면, 착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범죄할 때 하나님 잠깐 딴 데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오늘날에는 신데렐라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딱 되면 거룩, 주님 손 들고 주님, 저 문 열고 나가면 야 이 새끼야 욕하면서,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음란 패설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의 오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착각을 하더라도 착각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never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5장, 지난 시간에 나눴던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합니다.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해놓고, 회개 한 번 안 해놓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착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성막도 불태우고 3만 명을 죽이고 법궤까지 빼앗았어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아가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 다곤한테 안 되는구나.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착각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 그 10계명을 쓴 그 2개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는 다 없어지고 돌판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법궤가 가지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신들에는 다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상징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의미예요. 교회로 치면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법궤를 통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게 이 당시의 법궤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항상 맨 앞에는 법궤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봐도, 여호수아 3장을 봐도 법궤를 맨 사람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는 법궤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법궤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전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5장, 아니 지난 시간에 4장, 법궤를 가져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였어요. 징계였어요. 왜? 정신 차리고 너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재기하지 못하도록 이 법궤를 빼앗아가서 다곤 신전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큰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해죠, 오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로가 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다.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은 패배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지,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로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했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로 잡아가서, 하나님을 포로로, 우리가 다곤신이 승리했다, 하나님은 패배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그냥 법궤만 있는데 아무도 그 신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은 이거 가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도스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이제 에글론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에글론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똑같이 너희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욕실에서 이렇게 샤워할 때 하나님이 샤워하는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실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죠. 아, 빡빡 씻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부분도 다 보고 계시는, 뭐 이런 생각.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밀어내게 할 때, 아, 하나님, 이럴 때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실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힘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정하셔야죠.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도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복에 대한 것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여러분 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왜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징계하셨을 때, 치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몽둥이가 하나님의 몽둥이구나. 이 몽둥이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언약궤는, 이 법궤는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강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족한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경상도 말씀에서 여러분한테 귀에 거슬리는 거 알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경상도 말을 써서 제가 짜증나서 30으로 시작하는 이 서울 토박인데 2주간 저희 어머니가 오대에서 이 경상도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고 있어요. 나는 서울말 쓴다, 이렇게 제가 막 세뇌시키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거 안단 말이에요. 제가 경상도 말이라서 여러분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거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강단, 이 희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조 목사가 말하는구나, 그냥 사람이 말하는구나, 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지 에이 그냥 오늘은 무슨 말 할까. 오늘 요즘은 메시지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 몇 번 클릭하면 다 듣는데 왜 굳이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는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고 이게 강단이라면 목회자도 도구라면 여러분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제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제단도 오염될 수 있어요. 저는 도구지만 저도 늘 두려워요. 오염될까 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저를 위해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할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상황에 여러분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오염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살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포로로 가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패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좀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6장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법궤를 빼앗겼지만 그제서야 나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제 착각했구나. 이 착각은 하면 안 되는 착각인데 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회가 일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행동 하나, 여러분 태도 하나,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거짓으로 내가 행하는지 진짜로 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죠. 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를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다루는 거야. 믿음이 뭐야? 하나님을 잘 다루는 거야. 틀렸습니다.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라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A인데 내가 원하는 그냥 편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해. 편하게 가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보해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 부담이 되지만 조금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다룰 수 있도록 좀 내려놓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확 해결됩니다. 저도 인생에 문제가 막힌 시절이 있었어요. 29살에서 30살로 넘어가는 요 기간 굉장히 인생에서 힘들었어요. 아, 이제 내년이면 30인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니까 이게 다 쑥쑥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다 막힙니다. 여러분 정직해지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지만 내 힘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지 말자.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면 3번 합시다. 힘차게 시작.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